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상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아멘.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는 사실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결단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믿음에 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을 걸 만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의 삶 속의 액서살이처럼 우리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 인생과 삶 속의 나날의 결단과 결심과 작정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로우로 아니면 미지근하여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생각하거나 단지 마음의 위안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의 마음이나 시간이나 그런 건 보내긴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하고 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만큼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만이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알리워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능하심으로 나를 아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아시는 분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생각을 알고 너 행동을 알고 너 태도를 알고 너 마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가 나를 섬기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길을 걸어오는 데 있어서 정말 너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통 거기에 있구나. 나를 더 알아가고 나를 더 잘 섬기고 또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너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 그냥 단순하게 하는 단지 생활 가운데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결단이요 결심이요 삶 가운데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그 사이에서 결코 자식들의 목숨이 이루어져 갈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후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결단과 결심과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나보다 더 처자식이나 또한 집이나 전토나 땅이나 그 무엇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인생을 다 송두리째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단코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예 라고 응답하였고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서 죽이려고 아들을 데려가고 나중에 꽁꽁 묶어서 불 피우는 번제 제단에 눕혀놓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 또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추구,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와 욕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열망과 갈망과 목마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욕망과 열망과 갈망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갈망이고 목마름이고 열망이고 소망이고 또한 목표 지점, 고린 지점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심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주님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숭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별의별 모양과 일들 속에서 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과 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단지 그냥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시간을 보내고 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첫째는 디모데에게, 둘째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것들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좁힌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한 너가 따르는 그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장 아니면 성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육신만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만 태어난 지 10년이면 10살, 20년이면 20살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젖만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띄어져 가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임대하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성장과 나이 들어감만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 양육되어져 성장하는 것에 등한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만년 갓난아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갓난아이 신자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주 내건 나요 그리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나만 알고 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어린아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누구에게 뭔가를 주고 누구에게 뭔가를 안 준다면 못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서운해하고 삐지고 토라집니다. 그러면 애가 아직 애기구나. 그럼 애가 아직 애기구나. 제가 그저께 애들과 순천만을 가서 순천만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밤나무를 발견한 다음에 밤나무에서 밤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줬는데 이 숫자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밤을 가져왔으면 누구는 나 먼저 달라고 먼저 이렇게 달라들죠. 나 먼저 달라고. 그리고 재고 큰 밤 알갱이를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그래요. 다행히 올 때도 하나를 더 발견해서 숫자를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채워서 그런 서운함들은 그래도 가시겠지만 아이들의 특징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밤, 그냥 시내 나가서 한 3,000원 주면 그냥 밤을 많이 살 수 있는 그 밤을 산에서 땄다는 자신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돼요. 별것 아닌 그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그것이 자라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성장하고 자라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연단되지 못했고 단련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신앙 생활에서 이 어린아이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작은 일에 서운하고 작은 일에 삐지고 작은 일에 마음 아파하고 작은 일에 힘겨워합니다. 심지어는 약하게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과 귀신들의 공격에도 허덕이며 지체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만 돌볼 수밖에 없는 역량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자신밖에는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밖에는 돌아보지 못해요. 주변을 돌아볼 줄 몰라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밖에는 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위 애들 말로는 버스를 운영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심부름을 좀 시켜달라 그러면서 심부름을 시키면 용돈은 200원, 300원씩 일일감에 따라서 다르게 좀 받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내 차를 운영해달라, 내 심부름 센터를 운영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 것을 많이 이용해줘서 용돈을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적게 받으면 또 못 받으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과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과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과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지 않고 어려서 그렇습니다. 어리면 힘드는 것이, 어리면 힘들어요. 공의에서 우리 정사님이 여러 호박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차에 실어가지고 많이 날랐는데, 그러면 호박을 아이들이 이제 무지도 나르고 아이들이 호박을 날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이가 호박을 날리면 얼마나 호박이 무겁겠어요. 그렇죠?
어른이 돼가지고 호박을 날리면 무겁지 않아요. 저는 가마니처럼 이렇게 들다가 날르고 한 가마니 짊어지고 손에도 한 가마니 들고 가도 그렇게 힘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어른이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재 까는 거 2개, 3개 가져가는데도 낑낑대고 힘들다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만년 구하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작은 아이들처럼 머물러 있어요. 항상 그 상태 그대로. 1년 전에도 그 믿음 그 상태 그대로. 물론 요즘 세상에는 믿음에 대한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꽤 대단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 1년이 지난 다음에 울고 탄식했고 슬펐던 일은 있어도 놀랍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절대 성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때는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가슴을 치고 기뻐하고 때로는 춤을 추고 내 입에 찬양이 터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때마다 또 시마다 자주 종종 있을 때만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구나.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초신자라 그럽니다. 초신자. 왜냐하면 초신자란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이는 드시고 어른이시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는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떤 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알아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아먹으려면 똑같은 이야기를 심지어 5번, 10번을 해야지 겨우 알아먹을까 말까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게 그만큼 둔하다 그런 말이에요. 듣는 게 둔해요. 말을 설명해줘도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알아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제법 위험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놓고 그 작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소소한 것인데 그걸 설명하려고 때로는 날밤을 새기도 하고 5시간씩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조금 이분들이 알아먹었구나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게 둔하다는 말. 듣는 게 둔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일수록 뭔가를 들으면 질문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생겨나질 않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도 생겨나질 않아요. 낚시도 그렇습니다. 낚시를 모르는 사람은요. 낚시가 너무 쉽고 간단한 건 줄 알아요. 그냥 바닷속에 뭐만 들이우면 그냥 물 줄 알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고기만 쉽게 잡아오는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하지만 낚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낚시가 정말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공부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것인 걸 알지요.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복잡한 세계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문점도 없고 궁금점도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는 게 없는 사람은 이게 용감한 게 무식이라고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별로 복잡한 게 없더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궁금한 게 없더라. 어려운 게 없더라. 물론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궁금한 것도 의구심이 드는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아이들요. 유치원 아이들 숫자 1, 2, 3, 4도 모르니까요. 덧셈, 뺄셈 궁금하지도 않아요. 곱셈, 나눗셈 관심도 없어요. 숫자를 모르는데 무슨 왜 관심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 돈을 모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없고 관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알게 될 때부터는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명절 때 용돈을 누구는 많이 주고 자기는 적게 주면 질투, 시기, 욕심들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건강하고 좋은 욕심, 좋은 갈망, 열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한 마음속 깊이 가장 중요한 갈망, 욕망, 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열망, 갈망, 욕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신자들은 갈수록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나태해지고 권태로워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원체 눈에 보이는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건강 문제도 복잡하고 가정 문제도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콩달콩 싸우고 다투고 힘겨워하고 거기에서 그냥 다 살다가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어떤 문제가 변하지 않아도요, 본질적으로 내가 커버리면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우리 지연이하고 지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다가 자기 외갓집 이야기를 하는데 외갓집의 담장이 지연이 뭐 무릎인가 무릎 밑에밖에 안 되는가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지연이 지혜가 어릴 때는 그 담장이 그렇게 높았대요. 이렇게 높았대요. 그래서 와, 담장이 얼마나 이리 높은가 했는데 지금 이제 커가지고 보니까 담장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담장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왜 이리 담장이 그때는 높아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낮은가? 와, 그때는 왜 이리 높아 보였지? 그 이야기를 우리 형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가면 옛날 초등학교는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컸는지, 얼마나 높았는지. 그런데 초등학교 건물은 전반적으로 낮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층들이 다 낮아요. 지금의 제가 다녔던 모교 초등학교를 가면 얼마나 낮고 작은지. 하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크고 또 운동장도 컸던지. 근데 지금 운동장을 보면 더 큰 운동장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운동장이 작은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컸느냐, 그것이 내가 얼마나 컸느냐. 내가 크면 내가 인생에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1kg짜리 짐을 들고 가야 됩니다. 1kg짜리 짐. 그러면 이제 우림이 주원이 나이인 5살 때 1kg짜리 짐을 든다. 그러면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면 한 3kg짜리 설탕을 든다. 그러면 꽤 무겁겠지요. 꽤 무거울 거예요. 하지만 초등학생에게는 3kg짜리 설탕은 좀 들만한 짐입니다. 들만한 짐. 고등학생, 중학생에게는 3kg짜리 설탕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요. 그리고 어른되어지면 3kg짜리 설탕 아니라 20kg, 30kg짜리 설탕이라도 들쳐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크고 작았느냐, 내가 얼마나 자랐느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 우리는 눈에 영적인 성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끊임없이 성경은 선포하고 말씀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음에서 자라가겠지, 주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겠지 하지만 전혀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데서 다른 데서 위안을 얻는 걸 봅니다. 때로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큰 교회 다니는 교회 규모로 인해서 내가 이런 규모의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자랐어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서적을 많이 보면서 신앙 지식을 집어넣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자랐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은 직분, 교회 안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그 직분을 교회 안에 받았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자랐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 연수가 몇 년이 됐다, 몇 년이 됐으니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게 바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서적을 몇 권 본 것 별 볼 일 없을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규모 아무것도 아닐 때는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영훈 목사님과 되는 분인데, 그분은 WCC라는 종교 다원주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걸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지금은 한 발 물러섰는지 어땠는지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명성교회라는 큰 교회 김상원 목사님이라는 분도 WCC라는 종교 다원주의, 그런 자유주의, 막 별의별 혼합되어 있는 혼합 종교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그 WCC를 한국교회에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써왔던 거지요. 이게 얼마나 명성을 가지고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맨날 CTS 나오고 CBS 나오고 이런 분들인데도 그런 지각 없는 일을 행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WCC를 찬성해오다가 그렇게 인터뷰하고 방송하다가 최근 며칠 전에는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 반대한다. 내가 눈치 보다가 내 의견을 필요하지 못했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이 종교 다원주의인 WCC를 반대합니다라고 성명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분들까지도 어느 길을 가는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갈피를 잡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하고 저리 흔들하고 정신이 나가 있는 판에 거기를 따르는 어떤 유명한 교회 소속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보장과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성장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마음에 두어야 될 것, 그것은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교회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 조직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아닙니다.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하고 절박한 것, 그것은 가정이나 심지어 부부관계 자체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 전에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아내만 해서 수백 명을 두었잖아요. 수백 명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가 이쁘면 또 데려다가 마누라 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뭐 거기에서 얼마나 부부간의 애틋한 정이라든지 결혼 생활에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일부 다처제를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일부 다처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했고 야곱 일부 다처했고 다 그렇잖아요. 대신에 이제 주의 종의 자격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게 주의 종에게는 일부 일처를 해야지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류에게 좋은 공헌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로 해방한 것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노예제도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한 민주주의 사회냐 아니면 독재 정치냐 왕권 정치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요. 누가 일부 다처냐 일부 일처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를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게끔 너가 삶을 사느냐, 너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시게끔 당신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당신이 알고 싶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행태를 보면 그러한 것이 명백해집니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대한민국 한국 천주교는 봅니다. 성경을 봐요. 성경을 정확하게 같이 봐요. 공동번역 성경은 꽤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것 첫 번째 것이 일단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됐고 무너졌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진 것도 우상숭배 때문에.
각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무수히 보면서도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별의별 인간의 사병과 또한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궤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마리아상에 절하고 우상숭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상을 집에 들여서 끊임없이 절하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런 짓거리 절대 하지 말라고 성경 66권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으면서 왜 그 안에 있는 걸 읽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통하여 천주교를 통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 세계의 신앙이 무너지고 암흑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암흑기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은 자격을 주고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화형시켜버리고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권한이 없는데 성경을 읽었다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오랜 역사 속에서 그때에 싸우고 전쟁하고 투쟁하면서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전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만 라틴어를 배워서 몇 글자 가지고 읽고 자기들도 성경을 안 봤어요. 그러다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르네상스의 인쇄술을 통하여 성경이 찍어서 대중에게 전파되면서 대중들이 성경을 두 눈으로 자기 나라 말로 글로 보니까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이 배워왔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둘 다 놓고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거짓말 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왜 너희들 거짓말을 이렇게 했냐. 그리고 이제 싸우고 분리되고 그렇게 돼서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개혁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개혁파라 그러고 개신교라 그럽니다. 다시금 개혁시켜요. 그래서 당신들 변화되어라라고 천주교가 끊임없이 천주교 안에서 개혁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갈라져 나와서 밖에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개혁파라 그래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개혁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외쳤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느냐. 이 말씀과 다르게 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걸어가면서 당신들은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느냐 그랬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 문맹률이 거의 없어지고 소수의 나이 드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글자를 알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도 이제 성경을 안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믿음의 말씀을 받고 은혜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남으면 항상 1kg은 무겁습니다. 항상 1kg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1kg이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5살짜리 아이가 건강해요. 1kg짜리 들고 오라고 끙끙대면서 가져오겠지요. 10년이 지났어요. 잘하지 않아요. 그렇다니 병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병 들면 1kg짜리를 들었던 아이가 그 나이대에서 멈춰있고 병 들면 들지를 못합니다. 들지를 못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자라고 성장하면 과거에 울었던 문제에서는 울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일인데 울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주원이가 장난치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놀다가 장난감이 하나 있을 때는 싸우잖아요. 안 볼 때는 네가 가지고 논다, 내가 가지고 논다. 쌍둥이가 싸울 것 아니에요.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밀치면 울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이 돼가지고 누나가 가지고 놀래, 내가 가지고 놀래 싸우다가 밀치니까 울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도 그러면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야지요. 얘들이 이제 정신병이 든 거니까. 아니면 약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약을 못 먹인 거겠죠.
근데 20살이 돼가지고도 장난감을 네가 가지고 논다, 트럭을 내가 가지고 논다, 막 그러고 싸우고 올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전에는 어릴 때는 서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막 싸웠지만 20살 돼서도 그 장난감 가지고 욕심 부리고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환경이 변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면 사실은 환경이 변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알아가지 않으면 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수준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대로 있어요. 지연의 집 외갓집의 담벼락이 옛날 애들 10년, 10몇 년 전에 그대로 담벼락이 있어요. 그대로 담벼락이. 왜 안 변했다고 말이에요. 안 변했어요. 옛날에 이 담벼락을 아마 애들이 넘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넘어가려면 끙끙끙 때가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폴딱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가 되었지요. 왜? 애들이 컸으니까. 아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내가 겪는 문제들을 쉽게 이기고 쉽게 극복하고 쉽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몰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고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쓸데없는 담화, 공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신학교 가면 신학을 또 책들을 보면 파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파고 들어가면 말씀 혼잡게 되어져요. 적당한 선에 멈춰야 되는데 막 인간의 사변, 괴변, 막 철학을 도용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언어와 단어와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리 짜집고 저리 짜집고 파고 들어가요.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우리의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변론, 쓸데없는 논점 그런 것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별로 관념이 별로 상관이 없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지납니다. 그런 데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라. 그 말은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경건이다. 그 말은 경건을 정의를 조금만 내리자면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건이라는 건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저께 우리 정사님이 노트북을 저한테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주인님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주인님이 노트북이어서 갖다 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농담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고난돼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노트북을 내가 잘 사용한다 해서 노트북을 주인이라고 그러면 끔찍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살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는 내 믿음은 자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도 입에 말이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 말해서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해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실실실 보다가 말아버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께 제가 마음이 언짢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언짢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추석이죠.
애야, 애야. 내가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런 거예요.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 제사상을 차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상 차려놓고 귀신한테 상 차려놓고 기도해도 되겠지.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보고 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쩌란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러니 그런 삶 가운데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걸 합리화한다.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런 걸 무서워한다. 그건 말이 되는 소치가 아닙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런 삶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핑계대고 뭐라고 합리화해도 사람이 무섭다, 남편이 무섭다, 누가 무섭다, 아니면 집안에 무슨 어른들이 무섭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66권에 걸쳐보면 얼마나 자주 많이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몸만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라고 성경은 누누하게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들어온 줄을 모르고 사람만 무서워하고 겁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사람은 별로 알 일이 없습니다. 아니 더 무섭고 더 경외해야 되고 더 따라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정도가 무섭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환경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에 교회를 어떤 집사님이 나간다고 그래서 남편이 칼을 들고 찔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예배당에 나가는데 등에서 찌르려면 찌르고 앞에서 찌르려면 찔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못 막는다. 그래서 남편이 칼로 들고 찔러버렸대요. 찔러서 칼이 꽂혔는데 걸어서 교회 예배당에 나간 거예요. 찔려서 칼이 꽂혔는데 그런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왜 대가를 치르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놀랍게 성령 역사가 임하고 뭐 성령 역사가 임했다 해서 그 사람 다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다 바꿔지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는 뭐 애녹이 돼서 승천해버렸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았더라도 개망나니가 그래도 사람답게 변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겪고 체험해가지고 꿈속에서 끔찍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꿇어뜨려 회개가 일어났다. 뭐 그런 것은 일반적 이야기가 아닌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 그러나 그런 분같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좀 해보십시오.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눈물 나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기는 싫어하죠. 그 소리는 안 듣습니다. 너는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너무 사람이 나는 무서워요. 환경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의 억압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나를 좀 빨리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노예로 사람의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사실은 없는 악한 행위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원수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겠거니,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도와주시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 편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러서 진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실제 삶 속에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부단히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훈련이죠. 훈련이면 제가 탁구를 전에는 한참 치고 좋아했는데 어떤 날은 탁구에서 커트를 하나 배우려고 날밤을 새고 배운 적도 있습니다. 커트를 하면 막 수천 번의 동작을 연습하죠. 동일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커트라는 어떤 탁구의 기술이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말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속에, 심지어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비전 속에, 우리의 꿈 속에 이게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제가 탁구를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탁구 치는 사람과 만나면 탁구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겠죠. 약간의 유익이 있죠. 테니스 치거나 골프를 치면 사업상의 골프 파트너와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근데 사람들은 육체의 연습만에 모든 시간과 삶을 다,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육체의 연습에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춘 데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엮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는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이 경건에는 힘을,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거기에 열망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한참 이제 중간고사를 마친 애도 있고, 또 중간고사가 곧 다가오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성격이 좀 공부 좀 한다 이런 애들은 중간고사에는 열의를 보이죠. 왜? 성격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추구하니까 열의를 보입니다. 근데 이 공부도 실제로 말하면 육체 연습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열정적으로 열의를 다합니다. 학생에게는 그 정도라도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경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부를 좀 잘하는 것, 육체 연습에 속하는데 그건 약간의 유익한, 비교하자면 약간의 유익에 불과한데,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게 약간의 유익인데,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사람들이 경건 없이 모든 일에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경건을 기도로 대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경건 없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없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경건 없이 기도만 있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뒷받침하는 건 경건입니다. 아마 이 나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나무에 불이 안 붙을 것입니다. 기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기름을 사용할 엔진이나 기관이나 불꽃이 없으면 이 기름의 불을 점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기도라는 장작이 많이 있어도 불꽃이 없으면, 불꽃이라는 경건 같은 불꽃이 없으면 이걸 불을 붙이지 못하고 자동차가 운행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건이 빠진 기도가 얼마나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는 모든 일에 유익하다.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냐. 경건한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삶을 금생이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살아있을 때. 두 번째 내생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다음이거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죠. 경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고 또한 내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한 다음에 이 경건은 하나님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 경건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을 가져서 경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4장 13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명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너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기에 마음을 쏟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경건이죠. 경건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 육체의 일에 마음을 쓴다 해서 쏟는다 해서 그 일이 쉽게 풀리기보다 사실은 경건의 마음을 쏟을 때 내 육체의 일이 풀어지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건의 하나님과 관계의 마음을 쏟을 때에 내 삶의 문제가 풀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마음을 쏟아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쏟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너가 경건이 있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때에 금세 이 땅의 삶 속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친 다음 내 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갖 육체의 연습 속에, 육체의 일 속에 온갖 에너지와 힘을 다 쏟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는 경건의 힘과 마음과 열의를 다하며 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에,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이 삶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마음을 쏟고 여기에 전력 투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얼마나 때로는 보잘것없고 작은 문제였는지, 우리가 허덕였더니 우리가 들기에 너무 무거웠더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기에 자라간 다음에는 얼마나 이게 가볍고 소소한 문제밖에 안 되었던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